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중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 벨릭스 총독 앞에서, 로마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고소, 또 사도 바울의 변론,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고용한 더둘로라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이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소요를 일으키는 전염병 같은 죄인이다. 둘째는 불법 종교단체를 창설한 우두머리의 죄다. 또 유대인을 분노케 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고소 내용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오늘날 사회도 우리 믿는 자들과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와 비슷한 고소를 합니다. 이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변론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변론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말로만 하는 변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세상의 고소에, 세상의 비난에 변론할 수 있을까를 동시에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먼저 들으면 10절의 말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총독에게 자기의 고소 내용을 시작하면서 총독에 대해서 아첨의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죠. 당신 때문에, 총독 때문에 유대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짓된 말로 총독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총독인 벨릭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존중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바로 그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이 민족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가진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인정하는 것.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권력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권력을 가질 수 없어요.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다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사회 질서 안에 있는 권한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또 우리의 뜻을 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아주 예의 바르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권한입니다. 세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벨릭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가진 권한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론의 내용은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전염병, 즉 선동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동가가 아니라 순례자다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소동하려고 하는 일을 한 적이 없고 나를 고소한 사람들도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저는 소요를 일으키고 선동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즉 순례자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도 교회를 향하여 선동가 못지않은 의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자신들의 세를 불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합니다. 지난주에 전도하는 중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아마 주일날만 다니시는 분 같아요. 교회에 깊이 들어가신 분은 아닌데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요즘 교회들이 사이비 집단화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마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리가 아니라 교회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재산을 불리고 세를 모으는 마치 사이비 집단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도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교회에 주일날만 다니시는 분, 세상에 나오는 뉴스들만 보는 분도 그런 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느끼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야 세상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향한 고소처럼 선동가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변론처럼 순례자적인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는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인들도 나는 선동가가 아니라, 우리는 선동가가 아니라 순례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동가는 무엇이고 순례자는 무엇인가라는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동가는 기본적으로 시선이 외부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일까 해서 그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사회 불만이나 여러 불만들을 얘기하면서 세를 모아서 결국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목적은 자기의 이득, 내 세력을 만들고 내 힘을 모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지배자로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동가들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항상 평화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항상 섬김이 중심이 됩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 중심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지금 세상에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이익 집단, 세상을 선동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선동가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신경을 쓰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세상은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 왜 선동가가 아니라 순례자이기를 원할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이미 사회적 합의는 우리 교회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세상은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교회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 복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참 고마운데 한편으로는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가 불편한가 물어봤더니 지금 오늘 우리 거제에서도, 특히 옥포에서도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줍니다. 주중에. 그렇죠, 맞죠? 근데 가끔 고급 외제차를 타고 거기에 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고급 외제차 타는 분이 세금 내서 그거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좀 먹어도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이란 뭐예요? 세금은 돈을 많이 벌거나 수익이 있는 사람들이 국가에 내면 그 국가는 그걸 가지고 때로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하여 소득의 분배라고 하죠. 그 일들을 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세금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는 걷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교회는 공공을 위하여 있는 단체라는 것을 사회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이익단체라면 교회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이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의 재산을 불리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단체라면 기업같이 그러면 세금을 내고 국가가 그 세금으로 공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공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이웃을 돌봄으로 세상의 공적인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구제와 선교를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단지 이익 집단일 뿐입니다. 그저 교회를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부를 쌓는 것으로 끝난다면 교회는 세상에는 이익 집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도 이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바로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 재정을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그것을 소득공제를 해주잖아요. 기부분 납입 증빙서 때 가면 소득공제를 해주잖아요. 마땅히 나라에 될 세금이지만 교회의 내무로 공적인 일에 사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소득을 제외해 준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회적 합의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에서 바라볼 때 이익 집단으로 보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 또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순례자의 삶을 순례자 단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미 세상은 수천 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자꾸 교회가 이익 집단화 되고 우리 권리를 자꾸 주장하고 우리 것을 자꾸 챙겨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곳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처지에 있다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헌금을 사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을 불리는데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었듯이 우리도 구제하며 이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가 변론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변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더들로는 초대교회가 바울이 불법인 종교단체를 창립한 설립자의 즉 우두머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단의 서서를 창설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는 완성론자다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이렇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들은 나를 이단으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 나는 구약의 말씀을 믿고 율법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나는 구원이 완성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전하는 완성론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또 이 땅에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은 구원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한참 할 때는 신앙이 단순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믿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오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왜 잃어버렸을까?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신앙의 완성을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안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70년대, 80년대는 우리나라 자체가 도시화가 이루어졌어요.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살기 위하여 일거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모인 분들이 또 교회로 또 많이 갔어요. 고향을 떠나서 외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교회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어요. 그렇게 달려서 어떤 이들은 많은 물질의 부여를 누렸어요. 어떤 이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누리고요, 삶의 평안을 누렸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삶이 어려워서 그런 일들만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구는 부자가 됐는데 자신은 부자가 안 됐어요. 누구는 자녀들이 잘 됐는데 내 자녀는 여전히 나랑 비슷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번 생밖에 없지만 이번 생은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됐지 뭐. 그러다 보면 신앙이 열심도 식고 또 번영을 누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목표가 없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더 부자가 되는 게 목표로 열심히 일해야 될까요? 지금도 이제 교회가 이제 많은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들을 얘기하지만 지금도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여기서 더 부흥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여러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길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신앙의 목적이 있어요. 신앙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 개인이 신앙이 완성된다는 것은 그저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안정돼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아프지 않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주시지만 그것으로 멈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는 발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이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고 어떤 이에겐 건강도 주고 어떤 이에겐 때로는 아픔도 주고 고난도 허락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과정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는 과정이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믿는 것은 마음으로 고백하면 믿지만 아는 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하여 점점 알아가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장해 간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완성체까지 우리도 점점 자라가는 게 신앙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의 헌신을 보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놔두고 그냥 내가 물질의 풍요 안에 머물러 있거나 생활의 안정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힘도 없어지면서 신앙의 길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의 완성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란 고난이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삶에 헌신이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무 고생하면서 살아왔잖아요. 특별히 여기 이제 60대 이상 되시는 분은 어려운 시절, 한국 전쟁, 더 오래되면 일제시대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운 시절, 먹고 살기 힘든 시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기도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 어려운 힘든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지면 인생이 끝인가요? 이제 내가 부를 얻어서 일을 안 하고 직장도 이제 안 다녀도 되고 취업도 안 해도 되고 돈 걱정도 안 하고 살면 인생이 끝일까요?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는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아무리 평안해도,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누워도 불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의자에 앉아도 불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멀미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게 뭐예요? 그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은,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그것이 평안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날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내가 나다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나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내가 그 일을 할 때 가장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에요. 한성 교사님 계시지만 젊을 때부터 선교하러 나가셨더라고요. 그 삶이 어떤 사람의 보기에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시는 분이 왜 좋은 직장 가서 저 안 살고 저렇게 힘든 곳에 선교하실까? 제가 뭐 그 이유를 묻진 않았지만 제 짐작으로는 그것이 삶에서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결코 억지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자꾸 속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답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삶에서 보람이 있는 마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불편하지 않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느끼는 행복감이 훨씬 큽니다. 뇌과학자들이라든지 심리학자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분들은 가장 복을 이끌고, 특별히 또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하는 분들은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긴 세월 하고 나봤더니 그 섬김을 통하여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찾고 내가 그분들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자주 다니는 마트가 있었어요. 그 마트는 물건들이 싼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그때 약간 산을 좀 다닐 때였는데 등산 스틱이 인터넷보다 엄청 저렴하게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샀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산에 갔어요. 제 딸이 그때 한 6살, 7살쯤 됐을 때였는데 얘가 또 이거 보니까 갖고 싶으니까 아빠 그거 놔줘, 내가 집게. 그래서 교회에 줬어요. 그 애가 짚고 가는데 나무 데크를 지나가는데 데크 사이 약간 홈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그 스틱을 등산 스틱 그 나무 데크 사이 틈에 꽂혔어요. 그러고 이렇게 가는데 그 스틱의 그만 끝에가 또 부러져 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6살짜리 애가 지퍼도 부러지는 등산 스틱을 왜 파는 거야 도대체? 그죠?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그걸 들고 이제 마트에 갔어요. 그랬더니 환불을 해주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러고 나서 마트를 보는데 어떤 남자가 그 등산 스틱 앞에서 물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마트를 쇼핑하다가 그 사람을 향하여 슬슬 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서 큰 소리를 안 해요. 조용하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도 이거 샀었는데요 금방 부러지더라고요. 환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싹 갔더니 그분이 오 하면서 딱 놓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뿌듯하더라고요. 이럴 때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닮은 남을 향한 선한 의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만약 여러분이 너도 당해봐라,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 그런 마음이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래요. 그게 어떤 심리학자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마트 가서 자기가 샀는데 안 좋은 물건 있잖아요. 누가 그거 사려고 하면 옆에 가서 굳이 말해준대요. 그거 사지 말라고, 나쁘다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그날 쇼핑이 가장 보람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혼자 즐기려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돈 많은 걸 벌어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 같이 쓰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쓰고 싶은 거야. 이것을 사실은 나누고 싶은 거예요. 표현을 못 해가지고 교만하게 나타날 뿐이에요. 사실은 그 표현을 잘 못하는 우리 마음을 잘 돌이켜보면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를 그런 마음을 점점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괜히 내가 간다 그래가지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정말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내가 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걸 내가 꼭 져야 되나? 이 방법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그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고 순례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편안하게 살라 그래요. 일 없이 살라 그래요. 그냥 게으르게 살라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게으르게 살아.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요. 아니, 삶에 이 보람이 이렇게 많은데, 기쁨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때문에 기쁜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으며 좋은 거 누린다고 해서 그 기쁨이 잠깐이죠.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아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그래서 외로워서 힘들어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잘못 살았던 건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될 때 우리의 인생도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길을 갈까? 우리도 한성균 사님처럼 선교를 나가야 되나? 아니면 교육에 헌신해야 되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해요. 그것을 아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참된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 훈련이에요. 첫째는 말씀으로 영적인 시선을 자꾸 교정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어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갖지 않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 여인과 내가 결혼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결혼한 여인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낚시꾼도 얘기하잖아요. 놓친 고기가 커 보이고요, 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 없는 것을 자꾸 기뻐하라 그런다. 그래, 우리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져봐야 사실 별게 없는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욕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사로 바꿔가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창설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해 가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완성의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알고 있냐?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이 자꾸 변해가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씀 읽었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20대 때 내가 읽은 감동의 말씀이 여전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심각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새로워지고, 내가 이걸 미처 몰랐구나 새로 깨닫게 되고, 내가 이걸 오해했구나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이, 성령의 인도 안에서 나의 삶이 자꾸 변해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쁨이고 재미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고난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은 있지만 그 안에 더 큰 보람이 있고요, 더 큰 기쁨이 있고요, 더 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모세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가면 결국 찾게 돼요. 그 길을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죽어도 못 찾아요. 죽을 때까지도 못 찾아요. 제가 요즘 우리 아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뭐 때문에? 공부 때문에. 공부가 힘들어 죽겠대요.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물어봐요. 답은 알아요, 자기도. 근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안 하고 내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안 하면 내일은 더 어려워져요. 내일 안 하면요, 그 다음날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면 지금 당장 편할 것 같지만 그 길이 점점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지금 바쁘니까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예배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가장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날 몰라요. 나도 나를 몰라요. 여러분 속을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분 알 것 같아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세상을 향하여 하는 변론이, 우리가 그런 같은 변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내가 신앙을 통하여 뭔가를 자꾸 쟁취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내가 이룬 일들은 하나님의 이룬 일들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이 땅에 살면서, 한번 이 땅에 살잖아요. 살면서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삶의 꿈들이 있잖아요. 그건 진짜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진짜 꿈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진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꿈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참된 은혜와 복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